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교도가시고 11절 합독 통독하는데 영상에도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부끄러운 의인. 오늘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부끄러운 의인 롯의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역사와 문화의 산물은 인간의 심리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기질이 은근과 끈기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민족으로 전통적인 DNA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로 바꾸어지는 그 등장의 배경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이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이 민족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1천만 이산 가족이 피난길에서 서로 헤어져 생이별을 하는, 그리고 엄청난 전쟁의 고아와 가부가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인 이 혼란의 현상들이 이 전쟁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는 극심한 이 배고픔, 소위 보릿고개를 극복하고자 경제개발을 했는데 이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땀 흘려가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조합이 돼가지고 은근과 끈기에 인내심이 강한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으로 바꾸어지게 됐다.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의 그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에서 이제 그 의인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소돔성에 있던 의인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영상에 좀 띄워주세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무리 물질적인 가치관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일단 그곳을 갔지만은 그 소돔성의 백성들이 그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도 믿음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이 의인 롯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있게 되었다. 또 그러면서 의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룻이 그 자기 작은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단호한 믿음보다는 상당히 좀 타협적인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는 가정이 그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의 그런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는 소돔성에서 롯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오늘 1절 봅시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할 때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이 밑줄을 치십시오.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거 상당히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먼저 잠언 31장 2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할렐루야.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요 이야기는 그 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여러분 유목 농경 산업 사회에서 분기가 일어난 주로 초지 분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디로 해결하느냐? 요즘 법원으로 가지요. 그때는 성문 앞으로 가면 그 성의 영주가 성주가 있습니다. 그 성의 성주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어른들을 초청을 하는데 장로들이 초청이 되죠. 근데 나이가 좀 젊어도 탁월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장로들이 그 젊은 분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을 안에 성읍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해서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롯이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기는 했어요. 성공한 인물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지도력을 펼치 못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시의원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관공서의 기관장이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잘 이 좋은 지위로 진출하는 거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진출을 해야 되냐?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교회 또 성도 출신의 지도자들은 그냥 세상적인 성공에 불과한 거예요. 이 롯이 성문에 앉아서 그 소돔성의 장로들의 초청을 받고 상당히 소돔성에서는 잘 나가는 성공적인 지도자는 됐는데, 문제는 복음의 영향력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지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의인으로서 롯의 인격을 살펴봅니다. 먼저 정성스러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우리 1절과 2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바울 서신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 대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그네 대접하는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인가? 자기 작은아버지 숙부 아브라함의 영향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4절과 5절 한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방문했을 때 지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에는 선배가 중요하고 스승,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작은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믿음의 DNA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적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노인과 젊은이,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이 동성연애를 하려고 쫓아온 것을 봤더니 소돔성의 죄악은 아주 전반적이었고 일반적이었다. 한 일부분만 죄악에 노출된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보호한다고 두 딸을 주겠다. 이게 이 1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도 이끌어내리.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림. 늙은이 젊은이 원근 각처에서 상관한다 하는 말은 이 성적으로 관계한다는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하려고 찾아온 그들에게 내 딸이 순진무구한 처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당신들한테 주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그네를 보호한다고 자기 딸들을 건달들한테 내주겠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 룻이 의인은 의인인데 무슨 의인? 부끄러운 의인이다. 즉 타협적인 의인이었다라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부끄러운 의인처럼 타협하지 않고 죄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